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재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봅시다. 할렐루야. 부활절 날 전도를 하면서 이것저것 좀 많이 보았습니다. 쑥스러워서 예수님 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안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실생활 속에 좋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단은 늘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훈련은요 계속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역사, 복음의 영광이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수요일 날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선거운동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로는 안 변하는데, 정치로는 변하지 않는데 그들은 변할 것처럼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이 변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니, 내가 변해야 하는데 우리는 변화를 주체하는 주체자가 되기 원하지만 내가 변화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가 변화의 주체자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변화의 주체자가 돼서 너 변해, 너 변해, 너 변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변해야 할 것은 난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은 정말로 변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변화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주여,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다 변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를 변화시키길 기도해요. 내가 변하면 제 아내도 변하고, 제가 변하면 우리 자녀들도 변하고, 제가 변하면 우리 권사님들도 변하고.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이렇게 안 계시대. 오늘이 또 우리 집사님들도 변하고. 할렐루야. 저는 잔소리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신 분들은 잔소리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마이크 앞에서 잔소리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이걸 또 잔소리 들으면 또 그렇잖아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이제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모습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기회가 되면 속이면서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 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 야곱을 보면 참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속이는 자였다면 어떻게 속이는 자를 써봅니까?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29장을, 창세기 29장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뜻하지 않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길을 참 많이 걷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난 이런 꿈을, 이러한 소망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내 나이 40살이면 이렇게 될 거야. 내 나이 50이 되면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50이 되는 이제 형하고 형수님을 놀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50을 넘어가지고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먹었지? 마음으로는 40대인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달라요. 달랐구나. 달라졌구나. 이걸 보게 돼요. 친구들하고 야, 너는 이렇게 흰머리가 많냐 하면서 야, 나는 속이 편해가지고 흰머리가 없어.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저는 집사람 속을 많이 썩혔나 봐요. 집사람이 흰머리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우 주여, 내가 속을 많이 썩였나? 이 생각을 합니다. 속 좋은 저, 속 썩이는 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 있네. 여기까지 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가 한 번도 계획하거나 바라보거나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을 보면요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 가지 붙잡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야곱 뭘 붙잡고 싶었죠? 회장님? 장자권. 장자기 때문에 그래 여실히 못 느낄 거예요.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는요 장자, 이건 참 중요해요. 특히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받았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장자라는 명분입니다.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원했을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장자에게는 두 가지 큰 특권이 주어집니다. 첫째 특권, 가정의 뭐죠? 제사장이 되는 거죠. 상속은 두 번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대소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돼가지고 모든 예배의 주체가 돼가지고 가족을 예배처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 장자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재산을 이가 큰아들이 큰 자녀가 거의 대부분을 얻게 됩니다. 반 이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된다는 것은, 장자가 된다는 것은 가정의 상속권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보면요 왕의 큰아들이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장자의 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장자권을 원했을 겁니다. 장자가 되면 이 가정의 제사장과 가정의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에 가정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아들들이 어디를 지켰죠? 고향을 지켰지요. 집을 지켰지요. 왜요? 나는 부모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큰아들이, 시골 살던 큰아들이, 당진 살던 큰아들이 서울 가서 있으면 그 귀신이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바보들이에요. 귀신같이 하려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큰아들은 움직이면 안 됐어요. 야, 저 당진 사는 이 아들은 당진 살아야 하고, 양구 사는 아들은 양구 살아야 하고, 그냥 시골 사는 사람은 시골 살아야 해. 움직이면 안 돼요. 제삿날 그날만 오잖아요. 다른 날은 못 와요. 그래요 원래 이 귀신들은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고향을 떠나면 안 돼요. 어쩌면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 집에서 엄마와 함께 계속 살고 싶은 마음들, 그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잖아요. 시원하죠. 내가 여기에 장자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은 자기의 집을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래서 이 에서가 어느 순간에는 이 요단강 동편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만들어버려요. 룻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 나가버립니다.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를 지켜야 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고 자기가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기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장자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오면서까지도 장자의 권한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자의 권한을 받고 나서 그는 고향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장자가 되면 나는 고향을 지켜야 해. 나는 부모를 지켜야 해. 나는 이 가정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형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은 한 번도 내가 고향을 떠나야지라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는요, 뜻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어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저 하란, 나의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 외삼촌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외삼촌을 찾아서 나이 40이 넘어서 그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해 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니까요. 그는 뜻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을까? 내가 형의 장자를 빼앗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을까? 그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 생각을 되새김질하면서, 야,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까?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야곱에게 벌어지죠.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전환점이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꿈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에서야, 에서야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제 안에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된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 들렸던 하나님, 많은 교인들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정립,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정립해야지?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교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이 고백. 그래서 나는 또 어떠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지, 이 모습이요. 야곱도 대단하잖아요. 그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도록 하나님 앞에 많은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뜻하지 않은 길, 야곱이 뜻하지 않은 길, 그 하란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거의 3일 만에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꿈이었지만 그 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그가 성취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야곱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언약,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뜻하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인생에는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안에 불평이 옵니까? 왜 안에 내 원망이 옵니까? 아,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그런 한탄이 왜 오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잊지 못하는 찬양,
이 나라는 찬양을 보면요, 제 안에 동질감이 생긴 거예요. 특히 처음부터 딱 그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집도 없어. 나도 없어. 나 남이 가진 재능도 없어요. 다 없대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나랑 똑같은지. 근데 그분을 직접은 못 보고 이 매스컴으로 보는 순간,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걸을 수도 없는, 정말로 그래도 나는 많은 걸 가졌구나,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찬양을 보면요, 정말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정말로 누군가 툭 쳐버리면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이 거룩한 시를 쓰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공평해요? 자기의 모습은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온전히 걸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누구와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왜 그러한 구별을 하시느냐? 그분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도 늘 고민성이 그거였어요. 대놓고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가정 자체가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돈은 없지만, 형제들 돈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형들이 용돈을 주면 어쩌면 막내가 저를 닮았는지 제 돈은 제가 쓰고 형 돈도 제가 쓰고,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제 돈은 제 거고 형 돈도 내 거, 엄마 돈도 내 거, 아빠 돈도 내 거. 일단 쓰고 나면 없으면 달라고 하면 주시니까, 주여 이 내 주머니가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잘 썼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막 펑펑 쓴 건 아니에요. 이 없으니까.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쓸 수밖에 없는,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버지가 주셨어요. 필요하면 써라. 그러나 안 써요. 다들 그냥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 속에서, 뜻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가난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확신을 주신 게 뭐냐면,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수업료, 이게 또 큰 돈이잖아요. 형들은 국립대 둘, 근데 저는 사립대. 형들 둘이 수업료를 내는 것을 저 혼자 내더라고요. 저 두 사람 몫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뭐냐면, 너는 단순히 내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이것이 내 부모가 심는 거룩한 씨앗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신학 공부를 시키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너의 가정에 복이 될 거다 라는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감사하게 제가 신학교 가는 그 순간부터 저희 집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가난했던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순간 그것이 내 안에 확증이 되고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인생은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이 힘들다고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나를 죽이는 광야의 여정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요, 더 이상 내 안에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벽 기도 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을 향하여 나갔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 같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상황과 형편과 문제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 10절 봅니다.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오게 됩니다. 이 하란에 와서 야곱의 삶을 보면요, 참 우리가 생각하던 속이는 자, 이 모습이 아니에요. 하란에 거의 도착했을 때 양을 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야, 저기 라반의 딸이 온다. 그러면서 이 라헬을 보게 됩니다. 라헬을 봤을 때에 얼마나 반가웠을까. 자기와는 사촌이잖아요. 그리고 이 라헬을 얘기할 때 라헬은 예뻤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볼 때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야곱이 한 것은 이겁니다. 10절 중반부를 봅니다.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지금 반가움에 빠져가지고 라헬을 붙잡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왔어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게 하는데, 그건 둘째치고 라헬이 지금 양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절이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먼저 양에게 물을 먹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라헬은 의아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의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양에 물을 주고 나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생질 리브가의 아들됨을 이야기할 때 라헬이 또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라반이 찾아옵니다. 13절 14절이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여름방학이 되면
시골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외할머니 또한 친가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와서 한 달 동안 정도 놀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여전히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풀 메고 그랬다면 좀 촌스러워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처음 모습이나 끝 모습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학교도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동안 친척집에 가서 여러분들 일하나요? 친척집에 안 가보셨나요? 한 달 동안? 이모님 댁 가면 농사가 많았습니다. 저희 이모는 부여 세도면에 사시는데 이모집에 가면 거기는 딸들만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들만 셋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있다 보니까 조카지만 남자애 같잖아요. 그러면 일도 시킬 수 있을 텐데 저희 이모부나 저희 이모는 일 안 시키고 그냥 있는 동안에 계속 놀다가 누나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놀다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갔는데 일 시키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런가? 아니 뺀질거릴 것 같아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을 안 시켰어요. 저희 형들도 가도 일을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잘 쉬다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야곱이 어쩌면 처음 평생 외삼촌을 처음 만난 겁니다. 외삼촌 집에서 한 달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너는 내 혈육이야. 그러면서 너 여기서 이제 쉬어. 왜요? 형 때문에 도망왔다잖아요. 그리고 엄마 리브가가 자기 오빠에게 이 아이를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는 그냥 유유자적 쉬면서 그냥 오늘하고 너무 힘들었어. 너무 피곤했어. 그럼 나는 이제 쉬어야지 하면서 푹 쉬고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15절 보면요. 이렇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2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내 생질이야, 내 가족이야, 내 혈육이야, 너 이제 여기서 쉬어 했는데요. 이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조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일을 도운 거예요. 열심히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인 라반이 볼 때에 야, 너 내 조카지만 네가 그저 내 일만 자기의 일만 해주겠느냐. 내 뭘 가지래요?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성실하게 일하는 수고하고 애쓰는 이 야곱에게 라반이 야, 너 어떻게 무임금으로 일할 수 있겠니? 너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줄게. 너 품삯 한번 정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선택한 게 있죠. 뭘 선택하죠? 품삯으로 라헬이었죠. 이 당시 문화는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지참금을 가지고 이제 여인의 집에 가서 그에 대한 대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여인을 데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낼 때 낙타 10필에 10마리에 그 집에 좋은 것들을 엄청 싸가지고 가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코와 귀걸이를 줘버려요. 금으로 도배시켜 줍니다. 왜요? 우리 주인은 이 정도 부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부자랑하면서 이제 이 친정집에다가 재물을 주고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만큼 이 집은 이 정도 살아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도 라헬을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때워야죠. 몸으로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할 테니까 나에게 라헬을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라헬의 값어치입니다. 라헬의 값어치 20절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최저 시급으로 따져도 1년에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난 최저 시급 안 받아가지고 몰라요. 하연아, 어느 정도 받니? 2,500으로 계산하면 2,500, 7 곱하면 얼마죠? 얼마예요? 1억 5천밖에 안 되나? 1억 7,500이요? 1억 7,500. 라헬을 데려옴에 있어서 1억 7,500 정도를 주고 라헬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라헬이 그 정도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만약에 이 이삭이 결혼 지참금을 주면서 야, 네가 외삼촌 집에 가서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고 그 중에서 한 여인을 택해서 데리고 와.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결혼을 목적으로 보냈다면 이삭은 야곱에게 뭘 주면서 보내야죠? 지참금을 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리브가를 데려올 때 엄청난 비용을 주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이 야곱을 보내면서 너는 이방인들 중에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우리 동족 중에서 아내를 택해서 데려와 아내를 삼아 라고 하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을 그냥 보냅니다. 종 한 명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보냅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이 뜻하지 않는 이 길 속에서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은 맞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라반과의 이 거래를 통하여서 7년 동안 내가 수고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주시겠다는 이것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늘 되어진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주어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주어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7년의 시간 동안 야곱이 라헬에게 얻도록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양치는 훈련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가지고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내 아내 라헬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성대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합니다. 잔치할 때 특징이 있죠. 잔치에는 꼭 뭐가 있죠? 술이 있죠. 그 당시 문화니까요. 하면서 포도주를 하고 이제 신랑에게 신부는 신혼집에 방에 들어가 있고 신랑을 축하하면서 많은 하객들이 이제 야 축하한다 뭐 한다 하면서 7년 동안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술을 따라주면서 야 축하해 하면서 막 했겠죠. 그리고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내 아내를 만나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신혼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25절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까? 아멘. 야곱은 나와 함께 잠을 잤던 이 여인이 결코 레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라헬이었겠죠. 내가 7년 동안 외삼촌과 거래를 해서 그리고 7년의 시간 동안 라헬과 얼마나 우리가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보자,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꿈을 가져보자, 이렇게 한번 아름다운 가정 이뤄보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7년의 시간을.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기쁘게 행복하게 지내면서 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야곱은 여전히 뜻하지 않는 길이 주어졌어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와우, 아닌 겁니다. 내가 잠을 잤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게 뭡니까? 어리둥절했을까? 그리고 외삼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외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거 외삼촌 나 속인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할 때 외삼촌의 대답은 참 황당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곱은 한 여인 라헬만 주면 그는 만족하는 삶입니다. 내가 많은 여인을 거느려야지, 내가 많은 여인과 함께 살아봐야지, 이런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뜻하지 않는 길이 주어진 겁니다. 눈을 떠보니 레아이고, 그것을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외삼촌이 한다는 말이, 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준 일이 없어. 그래서 이 레아를 먼저 준 거야. 그리고 한다는 말이 7일을 채워. 7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리고 다시 7년을 나에게 봉사해. 자기의 계획과는 정말로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자기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가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어떡합니까? 싫다고 해야 합니까? 싫어요. 무효! 할 수도 없잖아요. 왜요? 레아와 함께 잠을 잤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일을 기다렸고, 7일 기다리니까 라헬도 자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7년을 외삼촌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졸지에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여자를 좋아해서 많은 여인을, 2명의 여인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라는 생각 안 했다니까요. 뜻하지 않는 길이 야곱에게 또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요, 그 뜻하지 않는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경에서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이 꼬여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이거 완전히 이거 실타래처럼 꼬여버렸어.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는 순간부터 형과는 원수가 되어버렸고,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꼬여가지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길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야곱처럼 뜻하지 않는 길들이 참 많이 주어집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른쪽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갔는데 오른쪽에 길이 막히고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갔어요. 나는 이것을 선택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고, 그냥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환경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토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투덜거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미련해요. 이 정도 되면 외삼촌에 대해서 적당히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시간만 때우면 돼요. 그는 성과급이 아니에요. 시간급이에요. 내가 일을 더 잘했다고 해서 더 많은 게 주어지거나 내가 일을 못했다고 해서 덜 주어지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외삼촌에게 7년의 삶을 살면 라헬을 주어지고 다시 7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레아도 얻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년의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흘러가라. 그러면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내가 뜻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명의 아내를 얻었잖아요. 2명의 아내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십니다. 내가 사랑한 여인 라헬에게는 애가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에게는요, 자식을 주십니다. 자식을 줘요.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32절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참, 이 레아의 삶을 보면,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 참 눈물 나도록 참 마음이 좀 짠해요. 루벤이라는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동생인 라헬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는 괴로운 거예요. 레아를 대할 때와 라헬을 대할 때의 모습이 야곱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내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참 괴로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이 레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이 레아의 마음,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인해서 남편이 나 좀 사랑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루벤이라는 이름까지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에게는요 3명의 자녀를 더 낳게 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4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4명의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아이들이 좀씩 커지면서 마음이 조금 열렸나 봐요. 그래서 레아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그 키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이 레아에게
조금씩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수고했어, 애썼어, 아이들 잘 키워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죠. 그런데 옆에 있는 라헬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는 조금 소홀한 모습. 그러면 라헬도 뭘 해야죠? 자녀를 낳아야죠.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라헬의 성격이에요. 이쁘면 뭐죠? 그래요. 요즘은 이쁜 사람들이 성격도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라헬을 보면 그럴만도 해요. 언니가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자기는 1명도 못 낳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시기심이 온 거예요. 부러움이 순간이 지나면요,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까지 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불평하고 협박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겠지요. 아무리 착한 야곱이지만 라헬이 이 야곱에게 협박하잖아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어우, 대단해요, 라헬.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2절이요. 2절 같이 합니다. 레아를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루벤 낳고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그 4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유다의 이름을 쳐줘요. 그런데 라헬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 나 아니면 죽어버릴 거야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라헬에게 성을 내서 화를 냅니다. 웬만하면 화내는 남자 아니에요. 그러나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자녀 안 주는 거지 왜 나한테 성내고 그래? 그랬더니 라헬이요,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내가 못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이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기의 몸종 비라를 이 야곱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라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저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 무릎 위에 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레아가 그랬더라면 야곱이 화냈을 것 같아요. 지금 뭐하냐고, 장난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비두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였고 그 라헬이 이것로 인해서 간청하는 모습으로 해서 야곱은 라헬의 청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비라와 동침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라헬의 모습을 볼까요?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헬이. 그러고 나서 이 비라를 통하여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그러면서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면서 납달리라는 이름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 생긴 겁니까? 3명까지 생겼어요. 이제 비라까지. 내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춘 레아가 이것 봐라, 라헬이 반칙을 해버리네. 자기가 못 난다고 이제 자기 몸종까지 시켜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려? 이것 봐라. 그러면 나도 해야죠. 왜요?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저 라헬에게 조금 또 가고 있네. 그럼 난 또 자식을 낳아야지 해가지고 뭘 합니까? 레아가 출산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녀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 줘버립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나 이제 그만할 거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왜요? 비라를 취했잖아요. 비라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레아가 자기의 카드 실바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는 이제 출산이 멈췄으니까 당신이 저 실바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라 했더니, 야곱은요 여자 말도 잘 들어요. 엄마 말 잘 듣더니 아내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시키면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 자기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들을 낳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애써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졸지에 자기는 두 아내를 얻었고, 또 졸지에 또 두 명의 이 여종들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어느 순간에 아내들이 4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4명, 2명, 2명, 또 2명을 또 낳고, 또 거기서 또 2명을 또 낳아요. 이제는 마지막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자녀를 또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뜻하지 않게 아내들이 4명이 되었고 아들들은 12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자녀를 낳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 아내들 때문에, 이 아내들의 이런 성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라헬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레아를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 이 여종들을 나한테 아내를 또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럽니까? 아우 나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 저 여자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뜻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으며,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겸허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리라.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그 12명의 자녀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힘들어도, 오늘 어려워도, 오늘 내가 뜻하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왜 내게 이러한 길이 주어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우리 그때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내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성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